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은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배우고 살고 가르치는 그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느냐,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의 의미,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뭔가를 알아야지,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사는 것이 더 가능해질 수 있겠죠. 개념이 뭔지는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막연히 뭘 간다고 부선부선하지만 어디로 갈지를 모르면 사실은 우리가 부선부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런 의미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설명할 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 얼마나 이렇게 작은가를 우리가 설명해 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것,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이 세상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 코끼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혹 하기도 합니다. 코끼리 이야기는 뭐냐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코끼리 앞에 놓고 그 사람들에게 이게 코끼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코끼리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발톱 만지고, 어떤 사람은 꼬리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 만지고, 어떤 사람은 귀 만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코끼리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막 이만하면 두꺼워가지고 다 안을 수도 없던데요. 코끼리는 너무 딱딱하던데요. 코끼리는 뭔가 주름져가지고 말랑말랑 하던데요. 코끼리는 뭔가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끼리에 대한 지식이고, 근데 그게 코끼리를 전부를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코끼리라고 하고 있는 것에 다 그 특징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요소마다. 그것들을 정확히 보면, 코끼리는 이렇게 이런 성향과 이런 부분들이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잘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에 4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가, 누가가, 요한이, 그 다음에 마가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기록했는데, 각자가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달랐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런 관점에서, 마가는 이런 관점에서, 누가는, 요한은 또 그런 각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뭘까? 그럼 마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만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요 네 규퉁이를 우리가 다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고 예수님의 삶이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소들이 다 같은 의미인 거죠. 알겠죠? 같은 개 부분인데 그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 요소가 뭐냐를 3가지를 봤어요.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정말로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거다. 2번째, 하나님이 어디서 행하시는가를 보고 거기에 내가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를 열망하는 것이다. 3번째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임재 안에 거하기는 원하는 거다. 요 3가지를 요소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다.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32장과 34장의 이 배경 안에서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거든요. 이 간구는 다 하나님을 찾는 간구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했죠.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모세가 간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자,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찾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을 찾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32장과 34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것도 모세의 기도로 돌이키고, 자,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당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백지수표를 내미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근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 상황에서도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모세가 구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모세가 A를 B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이가 저한테 아빠 다이소에서 로봇을 사주세요. 그러면 로봇가 뭐가 되겠어요? 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주세요가 B가 되는 거죠. 모세는 지금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A가 뭐가 되겠어요? A가 영광. B는 뭐겠어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구조를 잘 이해하세요. 요 구조에 하나님께서 A-를 B-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얘기했던 A와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A-가 같다는 의미예요. 알겠죠? 그리고 B와 B-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 아들이 다이소에서 로봇을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 장난감을 사줄게, 아니면 장난감을 사러 가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장난감하고 로봇가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모세는 영광을 A를 보여주세요, B에서요.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 절에 A-를 내가 B- 해줄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 B-도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A-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에요. 알겠죠?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모세가 A를 B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을 보여주세요. 자,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A-를 B- 하겠다는 얘기죠. 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럼 여기에서 A-는 뭡니까? 약간 좀 어려우시나요? 어렵진 않으시죠? 여기서 말 A-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그럼 B-는 뭐겠어요? 앞으로 지나가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또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럼 여기에서 A-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B-는 뭐겠어요? 선포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걸 있지 않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하늘에 막 이렇게 거대한 충만함이 밀려와가지고 감정이 주체할 수 없어 이렇게 이런 걸 영광을 보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지금 B-를 살피는 시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나 지금 A-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B-는 선포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A-는 뭐겠어요? 얼굴이에요. 하나님 얼굴. 그럼 B-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하나님 얼굴을 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얼굴은 뭐냐? 이 분명하게 하나님 모세는 A를 B해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A-를 B- 해줄게. 그래서 A와 A-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모든 선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모세가 구했던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선함은 하나님의 순전함,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깨끗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 모든 속성을 의미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표현해요.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인격체 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곳에 계시는 걸 의미해요.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 이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알겠죠? 여호와 샬롬, 알겠죠? 여호와 이레, 이런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현존하는 걸 의미해요. 얼굴, 하나님 자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가 구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선함,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과 선함과 친절함과 깨끗함과 거룩함과 이런 것들이 더 모세가 보기 원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그분 앞에, 그 자신 앞에 있고 자신에게 들려지기 원했고, 하나님 얼굴, 하나님의 자신이 그가 보기 원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모세가 구했던 하나님의 영광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를 A-를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페트라 주석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자신의 본체적인 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자, 그러면 모세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했을까? 우리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헌금하세요. 여러분 복 받습니다. 헌금하세요. 여러분 복을 누립니다. 이 말은 기복신앙에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복신앙에서 하나님, 우리가 복불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면 하나님 나한테 그 대가로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고, 이게 기복신앙에서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이면 그 행하심 앞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은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목적 다 포함하는 거죠.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헌금의 그 의미예요. 성도의 의로운 행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 뭐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거죠. 왜? 하나님 복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 삶 가운데 누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헌금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거를 그 기저에 전제에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복되신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저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라고 그랬을 때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은 이거는 전제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 안에서 32장과 34장이 이 배경 아래서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것을 더 보여달라고 구했을까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들려지고 우리 가운데 보이고 그 영광이 지나가고 있는 게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 2번은 짧게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32장부터 34장까지 배경 아래서 네 가지를 우리가 좀 살필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을 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볼 때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자신과 이스라엘 삶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럼 그 강력한 변화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이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 처절하게 인식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범죄가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를 유발시킨다. 그 강력한 진노가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기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이거를 모세는 봤어요. 모세는 처절하게 인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 봐줄 줄 알아요. 근데 모세는 뭘 보았냐면 죄는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를 유발합니다.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앞에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봤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한번 볼까요? 32장 11절. 죄송합니다. 그 1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선함,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선함은 깨끗함, 거룩함,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를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것도 선함에 포함, 친절하게, 카인들하게 친절하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주는 거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법이 엄중하다는 얘기예요. 법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대한민국 법이 엄중하다는 것만 우리가 인식해도 삶이 달라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엄중한, 선한, 깨끗한,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벗어난 이 죄가 얼마나 이 법의 엄중함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 나는 거 아니에요. 짜증 나는 거 아니에요. 뭐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가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함과 선함이 가지고 있는 엄중함인 거예요. 그 엄중함에서 벗어나 있는 것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엄유한 심판이 거기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가 처절하게 봐요. 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면서 진멸하게 하겠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선한 계획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할 때예요. 죄가 아직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 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 만드셨어요.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먼저 인간이 복을 누리게끔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의도하셨던 이 온 땅을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 창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인간에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라고 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창조, 이 아름답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인간에게 맡기신 거죠.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이스라엘 범죄가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를, 법의 엄중함이 그들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는 이 자리에서 철저하게 인식해요.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엄중한 선언인데, 오늘은 우리는 이게 구약 얘기만 같으세요? 하나님의 엄중함은 십자가에 너무 잘 나타났잖아요. 그 아들을 죽여야만, 그 죄의 대가가 너무 엄중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놓아야만 그 죄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걸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죄의 엄중함을 간과해요. 그 죄가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절하게, 알겠죠? 우리를 온화하게,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있다는 그 인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엄중한 법에 이 깨끗하고 선하시고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한다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가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를 일으킨다는 것을 모세는 처절하게 봤어요. 근데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요 시점이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범죄가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 법의 이거는 뭡니까? 엄유함이에요. 그 법의 엄중함이에요. 그 법의 엄중함 가운데서 그렇게 그 결과를, 심판의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그 법의 집행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그 죄의 문제의 법의 엄중한 심판을 하나님이 그 집행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럼 그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안 된 거죠? 해결된 거예요. 알겠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법의 엄중함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긋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것이 돌이켜졌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스텝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지셨어요? 그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든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어요. 이 죄가 엄중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해서 그 법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공의의 심판 가운데 진멸될 수 있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다 해결된 게 아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계속 이스라엘은, 자신과 이스라엘은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 그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 죄의 문제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의 모습이 그 죄의 모습 가운데서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비춤받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죄의 엄중함에서 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모세는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해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이사야 6장이에요.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자, 이사야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실 제사장이었어요. 이사야는 굉장히 인품이 훌륭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어린 양의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느 날 이사야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자, 들어가는데 6장 1절 구약성경 9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가득해가지고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걸 봅니다.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에 있고 그 보좌가 그 성전에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사야가 보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했던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 앞에 내가 서서 그 법의 그 엄중함 앞에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끝장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이 이사야가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겠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입술이 부정한 것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의 범죄가, 이 하나님의 모든 선함과 그 이름과 그 얼굴 앞에서 내가 비춰짐을 통해서 나의 이 입술의 부정한 범죄가 이 하나님의 법의 엄중함 앞에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뭐 했을 때요? 그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부정한 죄를 회개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그랬을까? 이스라엘의 범죄가, 자신의 범죄가 강력한 진노를 유발시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함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지속적으로 내 자신을 비춘바 되어져서 내 자신이 부정한 게 뭐가 있는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 엄미한 법 아래서 벗어난 게 뭐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려고,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그 자리가 있었던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그 선함 앞에 자기 자신이 보여요. 얼마나 얼마나 입술이 부정한지, 얼마나 생각이 타락한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목적이 얼마나 동기가 얼마나 추악한지 이게 보인다고요. 세상에서는 다 그 정도는 뭐 당연하지 않아? 그 정도는 뭐 그냥 괜찮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선함 앞에서 깨끗하고 순전하고 거룩하고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삶을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삶을 정말 신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 앞에 우리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좀 부끄럽죠. 야,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뭘까라고 좀, 왜냐면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부끄러운 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뭔가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모세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엄중함 앞에서 내가 서 있다. 알겠죠?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 하나님 단칼에 베어버리고 있는 그 칼날 앞에 내가 서 있다. 그 엄중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그 선함과 깨끗함과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뭐 하겠어요? 이 범죄가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와 심판에 있다는 것을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가는 것이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하나님의 선함 앞에서는 그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그가 처절하게 그가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은 모양은 가졌죠. 껍데기는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껍데기가 가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는 뭐겠어요? 여기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화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엄중한 이 법의 공의함, 이 엄중함 앞에 네가 서 있다. 너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단칼로 지금 너 자신을 지금 하나님이 진멸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네가 자신이 서 있다. 그러면서 7번을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그거를 보지 못해요. 그 자신의 언어와 생각과 그 자신의 결정이 그 하나님 법의 엄중함 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라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관심 있는 포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모세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모든 게 다 편안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모세한테 백지숲에 내밀면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모양은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언어들, 행동들이 하나님의 이 깨끗함, 거룩함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비춤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엄미하고 엄중한가를 그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범죄가, 이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200만 명을 거둬 죽인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움입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광 앞에서 내 자신이 계속, 이스라엘이 계속 비춤바 되어지길 원했어요. 자,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왜 그랬을까? 32장과 34장 이 배경 안에서 왜 그랬을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게 된다. 자, 32장에 이런 게 있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주권자 하나님을 모세는 신뢰하고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록 자기가 생각할 때 부당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진멸하겠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과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었겠죠. 네,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모세는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을 겪고 나서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와요. 알겠죠? 자,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자, 32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그 자리에 거했다가 이제 모세가 이제 돌판을 2개를 들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내려와서 15절 보세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2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다. 이거를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자, 그 판에 이제 쭉 내려오는데 거기 이제 그 산 밑에 꼭대기 바로 밑에서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만나가지고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에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 막 엄청나게 막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마치 그 주변 부족과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죠. 근데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싸우는 소리가 아닌 거죠. 이겨서 승리했던 소리도 아니고 그다음에 져서 막 울부짖는 소리도 아닌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소리예요? 노래소리인 거예요. 노래소리.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 뭐하는 소리라? 노래하는 소리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19절에 진 가까이 간 거예요. 갔더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에서 춤추고, 알겠죠? 여기 19절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춤을 추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선포하면서 찬양해 드리면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방의 고대운동의 문화처럼 자기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음란 행동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다 진멸하겠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진멸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행하심 것을 모세가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그 하나님의 어미함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막상 모세가 밑에 내려와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하고 있는 거죠? 더 처참한 거예요. 더 추악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만 했구나. 하나님이 내가 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진노하겠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진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지만 내가 정작 산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이 모세가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심을 인정되는 거. 근데요, 이 하나님 행하심을 인정되는 것이 우리가 요 상황만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 제가 3군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편 63편에 다윗이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럼 63편의 1절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를 낭망합니다. 주를 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2절에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해서 성전에서 주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주의 인자 아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자기 아들한테 쫓기고 자기 가장 믿었던 부하한테 배신당하고 친구한테 배신당해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상황이 지금 딱 죽을 상황이에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이 다윗은 뭘 기억했을까요? 그가 그 일상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을 구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것을 그가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알겠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얼굴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함께 있고 지금 그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구약의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그 설명하는 한 가지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 행하심.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거를 창조부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으로 모세로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우리의 역사를 쭉 설명해요. 한 가지 주제로 하나님 뭘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주제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설명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알죠. 아, 그렇게 했지. 근데 그렇게 쭉 행하시면서 마지막에 정점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행하신 것 중에 가장 정점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막 어떻게 합니까? 막 화가 불같이 치솟아 올라요. 그래가지고 막 살기를 등등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그렇게 막 살기가 등등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사도행전 7장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7장 54절 보세요. 7장 54절. 신약성경 199페이지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엄청나게 분노가 쏟았다는 거죠. 자, 55절. 그는 그 상황 안에서요, 그 분노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은 거예요. 자, 그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두 개를 봐요. 두 가지를. 하나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는 거예요. 자, 봤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걸 보고 이제 우리는 스데반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우리가 그걸 원해. 자, 근데 흐름이 약간 더 이상하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보이고 하늘문이 열렸다는 걸 얘기하니까 이 그냥 화가 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돌을 들어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지는 거죠. 자,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여기에 스데반이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집사직분 맡겨갖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추천받아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알겠죠? 선출돼가지고 그래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지금 왜 나한테 지금 사람들한테 그렇게 위협당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기분 나쁜데 돌에 맞아 내가 죽고 있는데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이거 아니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여기가. 그럼 왜 그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 여기에 없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얼굴이 그가 지금 그 자리에 있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내가 지금 죽을 자리에 처해 있어도 지금 하나님의 선함과 그 아름다움과 깨끗함과 그 뭡니까? 그 친절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스데반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배워가지고 외워서 가능할까요? 어릴 때부터 나를 때려 죽이는 사람 앞에 내가 그 죄를 돌리지 말아야 돼. 어릴 때부터 선번을 썼어요. 그러면 뇌로 인식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외우면 될까요? 여러분 그냥 해보세요. 되는지. 안 돼요. 어느 선까지는 가능해요.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가 있고 그 창조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능해요. 근데 그 순간에 넘어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뭡니까? 무서운 게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우회전사랑 대화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회전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불렀어요. 자기를 사역자를 불렀는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가시고 이렇게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어떤 필요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이것도 그 사역을 위해서 이것도 좀 배우고 싶고 이것도 좀 갖추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 가지고 있는 그 배경 안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다는 거 쉽게. 뭐 그 하나님 부르심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더 준비되고 싶은데 그것을 할 만한 재정적인 부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되더라. 이게 뭐냐,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 부는 거 맞느냐?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아이한테 방이 필요해가지고 방을 주기 위해서 집을 알아보는데 이게 돈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게 낙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그때 우리가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 그냥 어거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진짜 기쁨으로, 진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뇌로 다시 계속 반복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될 거야, 반복한다고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어느 순간까지 가능할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그곳에 함께 있고 그 선함으로 나를 지금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이 그 영광을 보면서 인식될 때 그때 이 자리가 내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내가 부족한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연약해 보일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스데반이고 그게 지금 다윗이에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또 하나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자, 시편 66편 한번 보세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시편을 살펴가면서 참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을 때가 참 이렇게 더러더러 있어요.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살펴가면서 더러더러 하나님의 은혜가 참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시편 66편이었어요. 그게 뭐냐? 시편 66편 1절 볼까요? 848페이지 구약 성경인데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게 명령형입니다.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찬송하고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범사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게 명령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다. 자, 여기 시인이 이 시인은 누가 쓴 시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함은 뭐냐면 낙심했다, 상처받았다, 넘어졌다, 포기했다 이런 말을 가져요. 그럼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한다고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실족할 만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상처받을 만한 상황이 있고 속상할 만한 상황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지 않는다는 말은 실족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실족할 만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상황에 딱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붕 띄어가지고 지금 요 밑에는 실족할 만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 딱 실속할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붕 뚫어가지고 실족한 상황에 이렇게 걸어가게 하는 거. 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이렇게 걸어가는 걸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걸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시인이 말하는 건 이런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우리는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한다는 것을 요 상황에서 우리가 요렇게 하나님이 띄워가지고 요렇게 가게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시인은 이게 아니에요. 시인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 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밑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힘든데 힘든 상황에서 허리에 짐 하나를 더 올려주는 거죠.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막 그냥 뭐가 얹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죽게 생겼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 위로 사람이 지나가요. 자존심 팔뚝 밟는 거죠. 이 머리 위로 사람이 지나간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사람이 이렇게 죽었어요. 아니면 사람이 부상을 당해서 쓰러졌어요. 근데 그 위로 기마가 말로 밟고 지나가는 의미예요. 그 쓰러져 있는 죽은 시체 아니면 쓰러져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 어마어마한 이 군대 애굽이라든지 암몬 이 기마병 있지 않습니까? 기마가 그 마차가 그거를 깔고 지나가는 의미한다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얼마나 치사한지, 얼마나 내가 진짜 이거 하려고 이렇게 나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상황들, 거기에다가 허리에 짐을 하나 더 얹네, 거기다 뭡니까? 더 막 용광로에 집어넣어버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지 않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붕 떠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아니면 더 밑으로 아주 그냥 우겨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단단하게 어떠한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단단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시인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로 원하는 모세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삶 가운데서 광야를 지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면서 하나님이 팍팍 밟아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선함과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앞에 있다라는 것, 그 영광을 보는 걸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요, 모세가 탁월했던 게 뭐냐면,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인생은 다 바쳤는데 단순히 그냥 반석 2번 쳤다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는 그거를 하나님이 선함과 이름으로 그곳에 함께 있음과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음을 모세가 인정합니다. 그럼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쳐다보면서 느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요.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이든 그게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함과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그곳에 계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이끌어간다. 그곳에서 나의 그 선함이 계속 하나님 지금 선하신 거죠. 하나님 아름답고 하나님은 뭡니까? 깨끗하고 하나님 친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내 인생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결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되니까. 자, 3번째,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서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게 뭐냐면, 모세는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2가지, 찬양과 경배가 뭡니까? 그랬을 때 그 찬양 경배 정의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마음껏 찬사드리고 마음껏 칭찬해드리고, 다음 2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언어든지 곡조든지 이런 걸로 표현하고 있는 게 다 찬양이에요. 찬양과 경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찬사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그분을 기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찬양과 경배예요. 근데 이 찬양과 경배는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정이 될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선하심,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이라는 분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주고, 이것이 인정될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범사에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그는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 찬양이 나와요.
저기 15장의 모세의 찬양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하나님 수장시켰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이 찬양은 모세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찬양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백성, 애굽의 군대를 수장했으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 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 정말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존귀하십니다. 하나님 승리자이십니다라고 찬양할 것처럼 보이죠. 근데 모세는 그 찬양을 시작할 때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나중에 15장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모세는 하나님 자신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는 그분의 존재,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를 자기가 기뻐하고 있음을 찬양해요. 알겠죠? 이게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홍해를 건너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행하고 있는 것을 높이는 것이 그 뒤에 두 번째예요. 근데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행하셨던 일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가 이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그때만이 아니고 그 분명한 그 삶의 그 중심의 가치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만나고, 그 다음에 그가 듣고 함을 통해서 그는 마음껏 뭐 하려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려고, 하나님을 마음껏 그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하나님 행하셨는 일들을 마음껏 찬사드리려고. 그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하는 이유였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를 쭉,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의 간증, 뭐 하나님 본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렇게 다 인터넷 쳐봤는데 뭐 여러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송명희 시인이에요. 송명희. 우리가 오늘 같이 좀 찬양해 볼 텐데, 나라는 찬양을 이렇게 가사를 지었던, 그러니까 이 송명희 시인은 1963년도 태어났는데 의사의 실수로 뇌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중증 뇌성마비, 말도 오늘하고 몸도 못 움직이는 그 중증 뇌성마비 환자가 돼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뭡니까? 뭐 몸도 약하고 술 담배 하고 하면서 병들어 있고, 어머니도 몸이 약하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해요. 근데 다행히 어머니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제가 몇 군데 한번 그 이야기를 쭉 제가 이렇게 보면서 몇 군데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통해서 이 분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송명희가 이분이 지금 한 70대 넘으셨어요. 자, 이분이 10살이 되면서 이분이 자기의 삶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느 날 이랬대요. 엄마는 애기도 자연유산도 잘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낳냐고, 나도 그렇게 유산해버리지 왜 이렇게 낳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엄마한테 막 대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아는데 자기를 때리고 욕하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어머니가 원망스럽고, 집이 싫고 세상이 싫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었고. 그가 16살 때 그가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교회 강단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모든 걸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남,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그때 이 작은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이제 글에 나오는 거죠. 작은 빛이 그 머리 위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더래요. 그 다음에 사흘 뒤에 다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반짝이는 빛이 이제 자기 머리 위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밝은 빛이 비추고 두루마리가 같은 것들이 눈앞에 보이더래요. 두루마리가 펼쳐졌어요. 펼쳐지면 거기 글씨가 적어져 있는데,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고 일어도 아닌데 생전 처음 보는 글씨인데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걸 읽을 수 있더래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뭐라고 읽었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 글씨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글씨를 읽고 나서 다시 두루마리가 또 올라가지고 또 올라가요. 근데 여전히 그 빛은 다시 뭡니까? 그 밝은 빛은 아예 사라지는데 그 작은 빛이 그 머리 위에서 반짝반짝하고 있는 그 빛이 계속 있었던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에 10월 달에 그가 부흥회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고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원망하고 반항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가 많이 울죠. 자, 그러고 나서나 이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루 5시간씩 기도하면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계속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의 빛이 머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영광을 더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대로 노트에 쓰기 시작해요. 그 중에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는 시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의 못 본 것을 보았고, 쭉쭉 쓰다가 그뒤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불러온 대로 쓴 거예요. 학교도 안 다니는 그 자매가 썼는데, 자, 그 마지막 가사 이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는데, 요거를 쓰는데 도저히 기가 막혀가 쓸 수 없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폭발하면서 울음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못 쓰겠어요.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키는 대로 써라.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그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가지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덕신 이분이 곡을 만들어가지고 이 곡이 나온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배경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극동방송과 연결돼가지고 여차여차해서 간증이 나가고 그렇게 이제 되면서 이제 간증을 다니는데, 어느 날 이 송명희 자매에게 이 극동방송 그 부사장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요.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이 어머니와 송명희 자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송명희 자매를 미국으로 데려가고 싶다. 미국으로 데려가서 이 자매를 치료를 하고 싶다. 우리가 모든 비용을 다 대고 이 자매를 치료해주러 미국 데려오고 싶다. 그때만 해도 미국이라고 하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치료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놀란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이거는 내가 결정할 게 아니고 내 아이가 결정할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송명희 그 자매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가슴이 뛰고 혀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긴장감이 돌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송명희 씨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 입술이 떨리고, 자, 그리고 그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이 자매가 한 얘기인 거죠. 그때 이 극동방송 부사장이 전기가 감전이 된 것처럼 부들부들 떨더니 그 앞에 엎드려서 막 울기 시작했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송명희 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드신 이대로 살겠어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지 육신 멀쩡한데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원망 불평하는데 나는 이 말을 듣고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작고 연약한 이 아이가 16살에 예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가면서 이 작은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범사에 찬양해 가고 있는지.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계속 집회를 다니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충만함만 있지 않아요. 몸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나 가기 싫습니다. 때는 어떨 때는 그 모습이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싫은 소리 들을 때 마음에 상함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가기 싫어요, 하기도 싫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분한테 네가 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가서 너의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그는 가가지고 그냥 자기 모습 보여줬대요. 그럼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몸입니다. 근데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영광을 보고 있어서 나는 그 이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모세가 영광을 보기로 합니다. 모세는 저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는데 이 얼마나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는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느보산에서 모세는 어디에서 죽은지조차도 모릅니다. 근데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했던 모세.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돼요. 어려운 상황에서요, 우리가 인지를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자기의 죽음마저도, 정말로 자기의 가장 어려운 환경마저도 극복하면서 그렇게 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는 범사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름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깨달아지죠.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맞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함께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범사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입을 열어서 비난하고 후욕하는 거요, 욕하는 거요, 우리 가운데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보기를 원하고 보고 있는 거냐? 때는 우리가 그렇게 돼도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상하고 실수해서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보아갈수록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을 범사에 찬양하게 되어지고 내 입술이, 내 기도가, 내 삶이, 내 결정이 하나님을 범사에 찬양하는 자리에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향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그 이야기가 그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자, 모세는 이렇게 느보산에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죠. 근데 이 시내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죽게 될지는 모세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럼 이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단 한 가지 목적, 비전이 있다면 뭘 것 같으세요? 단 한 가지 목적과 비전. 물론 하나님 자신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가 이 땅에서의 자기의 역할로서의 모세의 가장 전부인 열망, 전부인 비전은 뭐 같으세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데려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서 편하게 우리 백성을 잘 살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분명하게 출애굽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유업,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에게 허락했던 유업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 이어졌던 그 유업이 지금 너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데려가는 거지만 그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열망과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그 유업을 성취하는 게 가장 강력한 열망이었어요. 그 성취의 수단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 데려가는 거였어요.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자신 이 땅의 비전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그거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었고 그 열망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복의 근원 삼는 것,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와 있는 산 위에 도시로 세우는 것, 반문화 대한 공동체로, 알겠죠? 우뚝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는 것,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역할로서의 자기의 열망이자 자기의 한 가지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그 통로가 뭐겠어요? 통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지금 느보산에서 죽을 줄은 아직 모세는 몰라요. 알겠죠? 근데 이 시내산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에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비전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걷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 비전을 가지고 걸어갈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와 이스라엘의 백성들 안에서 제사장 나라, 그 다음 뭡니까? 복의 근원, 그리고 반문화 대한공동체로 산유의 도시, 이렇게 세워지는 이 비전을 그 시대에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이라고 하고 있는 게 뭐냐?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이든스 목사님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부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 그야말로 부흥을 완벽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을 언뜻 지나치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언뜻 보는 것, 말하자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의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압니다.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의 결과는 뭘까요? 부흥의 결과, 1907년 대한민국 부흥. 여러분, 대한민국 그 당시 평양이 하나님 임했잖아요. 그 평양이 제2의 소돔이었어요. 알겠죠? 제2의 고모라였어요. 근데 그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 바뀌어요. 미국의 부흥, 영국의 부흥,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그 나라가 바뀌어요. 근데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의 결과는 뭐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께 돌아와요. 이반 로버츠의 부흥, 영국 웨일즈 부흥 있지 않습니까? 6개월에 10만 명이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는 거 교회가 막 사람이 막 넘쳐나는 끝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성령의 영광이 강력하게 거기에 임하니까, 그 영광 앞에 두려워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과로 사회, 정치, 경제, 교육, 국방, 과학, 이 모든 문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문화로 확 전환돼요.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대한공동체로 딱 서고, 그 대한공동체가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복이라는 게 세상에 확 펼쳐지고, 그들이 그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영광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건 죄의 엄위함,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감을 통해서 그들의 일터가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고, 그들의 교육 환경이 바뀌고, 그들이 정책을 펼치는 정책이 바뀌고, 그러면서 짧은 기간 안에 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확 전환해버려요. 그게 대한민국이었어요. 1907년 부흥에 의해서 평양 땅이 제2의 소돔이었다가 제2의 예루살렘을 바뀌어요. 미국, 영국 그렇게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들이, 그러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구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지금 이 개인에게 뭔가 평안함 이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기로 하시고, 가나안에서 그 고대 운동의 그 타락한 그 사회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우뚝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세워서 복을 누리고 복의 대한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이 고대 운동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회심케 하고 그 문화를 바꿔버리는, 그것을 모세는 그게 하나님께 자기에게 준 역할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준 역할이고 앞으로 준 역할이고 자기 비전이고 이런 열망이에요.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이 임해야 돼요. 그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더 임해야 돼요. 그러면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러면 결국 반문화 대한공동체로서, 산위의 도시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이스라엘은 설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그 역할, 그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그 고대 운동에 있는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그 돌아온 이들이 동일하게 그 영광 안에서 그들이 죄의 엄위함과 그다음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결정이 바뀌고 일하는 태도가 바뀌고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몇 가지 교육을 통해서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의 본성마저도 근본적으로 깨트리고 바뀌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선함과 그 이름과 그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 가르쳐 주세요.
제게 선포해 주세요. 제게 들리게 해주세요. 제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죠. 이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는 것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저와 오늘 우리 예수님교회 더 나아가 우리 조국교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간절한 갈망이 회복돼야 돼요. 진짜로 회복돼야 돼요. 크리스천들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도 더 이상 존중감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목사라고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존중을 받았어요. 지금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리고 목회자도 굉장히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찾는 의미에서의 모세의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저에게도 절실하게 회복돼야 되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진짜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죄가 보일 거예요. 죄 엄유함이 보일 거고요. 하나님이 인정되실 거고요.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상황이 여전히 스데반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 보고 돌 맞아 죽으라는데 하나님 우리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 재산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저와 교회에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이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내일 지방에 설교합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부족하다 여겨가지고 저희 교회 지방에 하게 되면 그 교회 목회자가 이제 말씀을 나누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 다 부탁을 드렸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근데 이번에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설교하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뭘 하려고 했냐면 다윗이 하나님 물었을 때 그 세 가지 제가 이 추석 때 살폈지 않습니까? 그걸 살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오늘 제가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을 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감히 선배 목사님들 앞에 저보다 훨씬 훌륭하게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목사님들 앞에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참 부끄럽지만 제게 너무나 분명하게 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구하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지방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나눴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